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면서 선임 왕이 후임 왕에게 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부탁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과연 무슨 부탁을 했을까? 어떻게 뭘 부탁하고 죽었는지 그 다윗의 유언을 살펴볼 건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부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라는 부탁이었어요. 이 부탁은 아마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같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인생의 결론을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라.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평생 살라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의 목적과 인생을 사는 방법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까지 정리해주는 그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요.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는 방법이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작년 초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통화했던 것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다가 언제였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인지 모르고 영상통화했는데요. 아버님께서 저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일반 통행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 그거였어요. 배서방,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죠. 임정선 사모, 저희 아버님은 딸에게 임정선 사모라고 부르셨어요. 임정선 사모, 아버지 말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 이게 저희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들은 말씀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준 것이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답을 가르쳐 줘가지고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인생을 38년 동안 평생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자식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답을 알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정답이 뭔지 알아?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돌아가면요. 다른 거 다 고맙지만 제일 고마운 게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일 성수가 왜 평생 중요한지 몸소 가르쳐 주시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항상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네가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게, 부모가 돌아가면요 자식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예쁜 애들을 우리에게, 과분한 애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다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될 책임이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아,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네가 뭘 하든 어딜 가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정답을 주고 다윗은 떠났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히트를 친 책인데, 이 책은 특히 미국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순종의 대상,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좋은 친구, good friend,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는데요, 친구로 영접해요. Jesus is a good friend.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이 사실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키리오스와 둘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종의 관계.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스터와 노예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성경이 그동안 얼마나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노예와 가장 어울리는 정체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뉴 크리에이션, 이 새 피조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노예들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흡사한지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노예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흡사한지를 한번 보시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예들도요,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고 너 하고 선택함으로 노예가 되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노예들은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시 노예들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과 지배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주인을 의지하여 먹을 것을 얻고 입을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인이 챙겨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주인이 채우시리라. 당시 노예들은 일을 맡았고요. 일한 결과를 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결산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일을 주셨고 이 땅에서 평생 이 땅에서 일한 그 결과를 들고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하는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자기가 일한 그 공로에 따라서 심판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평생 일한 그 공로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새 피조물, new creation, 새 person, 새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친구가 되겠어요?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시고요.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주일 아침에 기억하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공의롭게 재판을 완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두 번째 부탁은 선임 왕으로서 후임 왕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에게는 공의로 재판하고 바르실레에게는 은총으로 갚아야 된다고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부탁했어요. 자, 다윗이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왕으로서 그들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로 이때까지 갚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재판장으로서 이 세 사람들에 관한 일들은 다윗이 처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공의롭다는 것은 각자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 몫을 다 갚아주어서 무언가 미완성의 상태로 놔두지 않고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형벌을 자기 몫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공의가 완성되는 상태예요. 다윗은 다른 일들은
다 처리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요. 3가지 일들을 미완성 상태로 방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들을 이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완성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40년 통치했는데 이 3명과 관련된 일들을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않게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놔뒀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압 재판입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요압을 방치해둔 이유는요.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3번이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사람들을 죽였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고, 두 번째로 다윗이 세운 새로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였고, 세 번째로 다윗이 살려두라고 명령했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왕이 평화조약 맺은 사람을 죽였고, 왕이 임명한 사람을 죽였고, 왕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형도 살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이때까지 살 수 있었냐는 거죠. 바로 다윗이 요압을 손대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밧세바하고 임신했을 때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급히 불러가지고 이 밧세바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이 일을 이렇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아무도 모르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리야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포진시켜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야가 전쟁하다가 전사한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악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 일을 커버해 주었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일이 끝났어요. 성도 여러분, 공의로워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실현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해도 이런 살인자를 요압을 재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369가 가도 이 정도 3번 공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형 살아요. 다윗이 왜 못했냐면 다윗은 요압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비겁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솔로몬 때까지 연기가 된 것은 재판장 다윗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은데 무슨 진리를 선포하겠어요? 그래서 요압은 재판장의 자격이 있는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요압이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 몫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에 살아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중요한 레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세상에 부끄러움 잡힐 게 없어야 돼요. 다니엘을 털털 털어도 털리는 게 없었던 것처럼 세상 앞에 흠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언제 공의가 또 이렇게 잠시 지연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용서했을 때 공의가 잠시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의 케이스인데요. 이때 지연되는 지연은 나쁜 지연이 아니라 좋은 지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도 다윗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흙 뿌리면서 욕하고 막 저주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되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네,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자, 그러나 시므이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시므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시므이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이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 정부를 끝까지 미워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야당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므이 용서는 사실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시므이에게 유효했습니다. 다윗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시므이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에게 공의롭게 갚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용서가 어렵냐면 우리가 사면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원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재판을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긴다는 것이지, 우리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사면해,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 게 용서가 아니에요. 사면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사면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복수를 공의롭게 재판장에게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공의를 실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해야 되는 재판장이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재판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시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윗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 다행이고요. 만약 시므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야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용서로 잠시 밀어놨던 그 재판을 다시 꺼내서 처벌하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나는 다 용서해서 이미 잊어버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연되더라도 다시 꺼내셔서 그 일로 재판하시는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재판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용서하시면서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갚으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던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너무 고마워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자기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안 가도 된다. 거절하고 자기 아들만 데려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부탁을 했을 때 이미 바르실레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 나이도 많았으니까. 자, 그러나 그분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부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솔로몬아, 받은 거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가족이 9년 전에 처음 치치에 넘어왔을 때 제가 아직 렌트할 집을 찾고 있을 때 제가 한 달 이상 지내도록 집을 내어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사기 전에 저에게 자동차까지 빌려주신 분도 계셨고 저희 부부가 넉넉하지 않을 때 항상 와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만약 다 갚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제가 살아있는 한 복음으로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의 목회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지 저는 정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어제 하나하나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쌀 주셨던 분, 오클랜드만 다녀오시면 오클랜드 제과점에서 뭐 빵이라도 하나 주시는 분. 이 부분에서 제 설교가 어제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내가 무슨 수상소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혹시 주님이 상 주셔서 수상소감 할 기회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감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때 제가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교예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대, 엄청난 오랜 시간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뉴질랜드 와서 잘 사는 이유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발견하다니 너무 뿌듯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다윗이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와, 내가 아들을 잘 양육했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앞으로 아무리 약하더라도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때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나를 섬겼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살아가게 될 이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저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다윗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놀랍게도 뒤로 갈수록 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꾸 옛날에 얘기해, 옛날. 전성기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감사하고. 왜냐하면 죽기 바로 전에, 죽기 직전에 그때가 가장 성화되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고 열매를 많이 맺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이라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죽을 때는 어디에 장사됐냐면 다윗 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에 멋지게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이 아니라 이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세의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으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그런 큰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목자로서 임무를 완성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목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이 왕으로 이 200만 명, 300만 명 넘는 하나님의 양들의 목자로 33년 동안 직무 생활을 잘 완성했습니다. 다윗은 뒤로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럽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윗의 말년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 아비삭을 다윗에게 강제로 결혼해서 했는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젊을 때는 실수했지만 나중에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 중간중간에 송령이라고 불리는 것이 독설러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령은 뭐냐면 이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다가
잠깐 펜을 멈추고 흥분과 감동이 주체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에 관련된 글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죠. 근데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다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송영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발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 송영은 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배자는 영광과 능력 두 가지로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4장으로 가시면요. 예배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발전해서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예배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심오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 묵상과 감사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장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의 송영이 또 나오는데요. 5장의 예배는 4장의 예배보다 더 발전해서 네 가지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장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 예배는요. 예배의 내용에서만 더 심오하게, 더 깊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예배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인해가지고 예배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사도 요한만 예배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5장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5장부터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물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송영은 절정에 이릅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예배자들을 다 등장하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든 예배자들이 다 모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족속과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면에서도 이게 얼마나 온전한 예배가 되었냐면 처음에는 두 가지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으로 세 가지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것으로 네 가지로 영광 돌렸던 이 예배가 이제는 완전수인 7가지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온전한 예배가 7장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땅의 모든 노래들이 마침내 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지혜들이 마침내 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쓰임받고 모든 감사할 제목들과 모든 권능들과 이 땅의 피조물들의 모든 힘들이 마침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온전함에 지금도 가야 합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는 제일 온전함에 가까운 예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장래 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모든 것들보다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내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D-Day까지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함에 제일 가까운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장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뒤로 갈수록 육체는 늙고 있지만 가장 열매 맺고 가장 성화되고 가장 순결하고 또 이 지혜가 가장 지혜로워요.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열매 맺고 풍성해져서 전성기가 청년의 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뜨거웠지 이게 아니고요. 신앙의 정성기가 지금도 가장 뒤에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의 전성기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걸어가고 도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